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들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복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서 고난 주일이 시작되는 오늘 주일에 이렇게 오전에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 여러 땅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인생의 삶은 주님 품에 안겨 살면 거기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건만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제 고집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일 때는 반항하기도 하고요. 소극적일 때는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들에게 일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겸손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예배 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혹시나 코로나로 위험을 당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예배를 기피하는 것이 이런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예배가 제대로 회복될까 참 염려가 됩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일이고 그런데 이럴 때 더욱더 우리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예배는 아예 안 나오기로 작정하고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해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공생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됩니다. 공생의 이전은 탄생과 12세 소년 때까지 그때까지를 또 구분하고 또 12세부터 이제 1년 전까지 일들을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 1년째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지 1년에 보게 되면 첫 유월절을 지키려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하고 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중에서 보면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하게 됐죠. 그때 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 이야기를 듣고서 그는 어떻게 해야 되고?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 중에 누구의 일로 말미암아? 헤로디아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헤롯 왕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더니 그 일로 감옥에 가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같은 말씀이어야지 동쪽에 가면 또 다르고 서쪽에 가면 다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죠. 또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그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다시금 옮겨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북쪽 지역입니다. 그 중간에가 사마리아가 있고 그 남쪽에는 유대 지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방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 말 뜻 자체가 바로 변방, 이방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시며 무사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에 들어가시니?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이 퍼졌고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서도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활동했고 예수님이 고향은 어디라고 그럽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긴 했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붙여지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라고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 거죠. 이 갈릴리, 나사렛 이건 다 변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변방 지역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토하고 본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는 이방 민족들이 거기 많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갈릴리는 땅이 아주 좋습니다. 남쪽에 유대 강에 보게 되면 농사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 많은데 이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 호수가 있고 저 주변에 산으로 쌓여 있어가지고서 아주 좋은 조건이 됩니다. 또 갈릴리 그 땅도 비옥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잘 살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이북 사람들이 기질이 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기질이 강하고 데모도 잘하고 폭동도 잘 일으키고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라고 이름 뜻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는데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그리고 성령이 뭐같이 임했다고 했습니까?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성령에 의하여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누구의 신에 의하여 움직인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브루살렐과 오홀리압이 뭐의 감동이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슨 신비한 무슨 소리를 듣고 이상이 나타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라에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자신이 스스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예언을 해주겠노라라고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침 점쟁이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므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성령께서 나를 친히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평안이 있고 강건해지고 또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 달랐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베대 어머니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의 날에 우편에 좌편에 있게 하소서 했더니 남은 10 제자들도 심히 분노했다라고 말씀을 했죠. 이건 뭡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도토리 제기를 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날에 이르러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을 때에 그들은 너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갖다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교회에다 갖다 막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바치니까 그걸 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는 과정에도 또 문제가 생겼죠. 뭐가 빠졌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굳이 빠짐으로 해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이 된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어쨌거나 사랑이
충만한 제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순절 이전의 모습과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교회에 나올 때부터 나오기 전하고 나온 후가 다른 사람이 있고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때와 체험하지 못한 때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고 인본주의로 인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가서 보게 되면 첫째는 찬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눈빛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촌 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때 여러분에게 충만한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마침 우리 자동차 배터리가 쓰다 보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소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늘 사랑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끌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교회는 새롭게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사역을 할 때는 천사와 같은데 가정에서 와서 생활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건 뭐냐? 계속해서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사역할 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마귀로 충만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어쨌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했는데 뭐가 어쨌다고 했습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 소문은 누굽니까? 누구의 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래 나사렛에서 살았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별로 존경하지 않은 그런 변방지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그 다음 한 번은 28절, 그 다음 한 번은 32절, 그 다음 한 번은 36절, 4장 42절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는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이 아들이 아니냐. 회당에서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누구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거 아무개 아들 아니가? 저도 고향에 가면 제 그 부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저 아무개 아들 아이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또 친척들한테 가면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 또래 분들의 앞에는 자이 아무개 뭐 그렇습니다. 뭐 예수님도 그렇죠. 다음에 4장 28절 다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 놀람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화가 나기도 했고요. 4장 32절. 네, 4장 32절. 그들이 그 가르침이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잘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36절 제가 방금 전에 말씀 잘못드린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36절. 누가복음 4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간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유대 땅에서 활발하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다시금 젊은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이미 유명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많아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말하려 하며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전파심으로 말미암아 당시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물론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때에 참으로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도 있었을 겁니다만 그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 목소리에 함몰되어 함께 흘러갔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보게 되면 민중이라고 하는 민중은 때로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국에 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났을 때 뭐 데모하는 사람들 가서 찾아서 물으면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아예 아무게 동네 우리 이장일 가네님 왔수다. 아이고 무사 왔수가. 난 무사 왔으면 못푸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현실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규명하면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정부를 돕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조건 하고 반대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정부라고 하면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정부라고 하면 대한민국 안정과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정부라고 하면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정부라고 하면 그런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는 강력하게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은 무장 비폭력입니다. 우리는 나쁜 법들을 만들려고 할 때 그 법안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우리는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누가 욕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당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이렇게 전국에 퍼져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수 하는 무리들로 바꿔진 것을 보게 되면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얘기했죠.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절대 선을 추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분별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고 하는 그 말을 여기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여기 주목할 것은 회당입니다. 성전과 회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전은 몇 곳에 지어져 있습니까? 성전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 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근데 회당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전을 대신해서 회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0가정 이상만 모여지게 되면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장소로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공회당이 있듯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회당이 예수님은 늘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기 전도자들은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회당입니다. 회당에 찾아가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과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막이 기전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됐습니까?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뭘 주셨습니까? 성막, 회막을 주었죠. 그리고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가장 중앙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회막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성전을 주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회당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는데 이 모여진 이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회당, 그 이전에 성전, 그리고 회막, 그리고 돌담, 이것을 다 종합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앞에서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같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촌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고 그러시는데 오늘 우리는 신촌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신앙의 병이 든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참 부모님을 잘 만났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배를 빠지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바쁜 농번길쳐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밭에 가서 일을 할 것이 쌓여 있고 지금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볼이 이제 걷어두지 않으면 볼이 비 맞아서 싹이 난다 해도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친척이 얼마나 나무라는지. 그러니까 뭐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래 가난하게 살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저는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고 그러다 보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지 않은 것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성들에게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는 모이는 것을 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 가르치시는 이 사역을 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회당은 신촌교회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신촌교회입니다.
신촌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촌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또 가르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교회는 이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가르치는 설교가 있고, 선포하는 설교가 있고, 치료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는 이 설교 말씀을 늘 듣고 쌓이다 보면, 이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요새 김평 집사님이 요새 코로나병 들어가지고 못 나오시는데, 교회만 갔다면 자녀들이 난립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도 어머니 교회 가지 맙소.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신앙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내공이 쌓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사람이 칭송을 받으니라. 오늘 우리 신촌교회가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4장 16절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자, 여기 보면 언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면 어디 갔다는 것입니까? 회당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신약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일을 빼지면 안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보면 주일날 잘 일어나요. 주일날. 6.25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시간이지만 그 중에 그래도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구별해서 그날은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 또 노동하는 것, 이것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노는 일에 또 치중이 노는 일에. 노는 일에.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오후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화투 치는 거. 노는 일. 또 영화 구경 가는 거. 우리 조심해야 할 겁니다. 물론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영화 한 장면, 그건 우리가 신앙 연속으로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 생명이 이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성수주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한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저는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주일 오후 예배는 그런 데로 모였거든요. 수요일은 또 오래전부터 안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중병이 들어가는 증거입니다. 지금도요, 성령 충만한 교회들은요,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의 본질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덜했죠.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당시 헤롯 왕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변방 지역 갈릴리 나사렛에 헤롯이 통치를 피해서 나사렛에 가서 거기서 유년기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물론 30세 공생애까지 거기서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출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요. 변방 지역, 별 볼로 없는 그런 지역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훌륭한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가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나사렛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적이 있죠. 오늘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십니다. 그 이전에도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이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칭송을 받았고 소망은 각 퍼졌고 중요한 것은 무슨 능력, 무슨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해진 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놓쳐버린 가운데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된 이 고난주가 우리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월드 비전과 함께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저들에게도 은혜 부어 주시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모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김광희 집사님 병중에 싸우니 주의 권능의 손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수임 집사님 비롯하여서 김덕순 권사님과 여러 병중에 있는 자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가운데 복된 저희를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 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시던 것처럼 오늘 아무쪼록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시대 가운데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의 결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성지 교제를 하겠습니다. 주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신종을 주여 향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화목한 교회 되면 주님이 나되리라. 성도들이 서로